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법에 두세 증인이 증언하면 그는 사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증인이 둘이나 있다면 그는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지 예수님을 짓밟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헛되게 죽게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사랑과 희생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죽음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배교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종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대충 아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게다가 이 땅 사는 동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왜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타 종교의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하기보다 아마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 32절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의 방화를 저지르고서는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대를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당시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순교를 각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이 승리했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큰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칭찬거리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을 잘 견뎌낸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십니다.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봤자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이니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라는 것이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내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싹이 나도 나무가 자라기까지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하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첩을 통해 얻은 아들과 헤어지게 되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뜻대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방법이나 내 뜻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우리 시간보다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으로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고 하죠. 믿지 못하니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다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서두르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더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